인생은 불안이라는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이 불안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불안하게 하는 게 참 많습니다. 각종 뉴스를 보면 사회도 불안합니다. 딱히 이런저런 이유가 없어도 막연한 불안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불안하기도 하고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또 다른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앙적인 불안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공격하고 사상적인 공격이 있을 때 신앙적, 영적인 불안감을 겪고 있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이 평강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그 내용은 이미 구약 성경부터 올라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태어날 메시아를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해서 평강의 왕임을 말합니다. 평강의 주도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예수님은 평안을 말하고 평강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과감하게 나의 평강을 얘기하고 나를 믿어라,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실까요?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은 그분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평강과 평안을 얘기할 때 이것을 세상에 주는 평강과 비교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도 평안을 준다고 말을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그리스도가 말하는 평안은 차원이 다른 평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세상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평안해지는 거야. 돈이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돈은 당연히 필요하죠. 일상생활에서 돈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돈이 내 인생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 아닙니다. 혹은 권력을 가지면 평안하다. 이게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안 아닙니까?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혹은 본능을 충족시켜라. 그러면 평안해진다. 또 거짓말입니다. 갈증만 커집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우리는 눈여겨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말씀에 말하죠.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않았어. 솔로몬 결론은 무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스칼의 지적이 옳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메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으로서 그 마음속에 주어지는 평안이에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말하기를 모든 지키는 걸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원천이 마음입니다. 마음의 문제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는 평안과 내면이 안정적이니까 외부의 압박 속에서도 삶이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과 그리스도가 주는 평안의 차이점입니다. 평안은 외부의 조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마음에 주가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편안하다는 건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건데 이 편안이라고 하는 것이 평안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비바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비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고 있는 안정감이에요. 비바람도 있고 어둠이 있고 절벽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진짜인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 속에 편안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강의 삶, 평안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싹 트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인가?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복은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누리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사야 26장 3절 말씀에 주님을 신뢰할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게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자가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에서 그 모든 것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연하고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그 평안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평강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주시는 평강은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평강이고 세상을 이기게 하는 평강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한 그 평강이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그 평강으로 염려가 가득한 세상을 이길 겁니다.